갖춰야 할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1절에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금년에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로 살아갑시다. 금년에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로 살아갑시다. 지난해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첫 주일에는 237 전도를 시작하려면 이런 말씀을 주셨고, 둘째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해 체험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으며, 셋째 주일에는 237 전도로 살려야 할 현장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 요원이 갖춰야 할 기본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누리며 전하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응답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37 전도 요원이 갖춰야 할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237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람산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이죠. 배워볼래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며 확산시켜야 할 미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실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은 우리의 무능과 관경을 이기고 사탄의 무릎 꿇게 하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에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지금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성경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왜냐?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려고 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권세자들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힘이 나타난 거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증인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란인과 또 메소포타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이베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랍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받은 현장에 이 15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전도의 문을 열어준 거죠. 그렇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런 일이 났다고 말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찌릿찌릿하고 뭐가 전기가 통하고 그런 일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관적인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성령 충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셋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고 그들을 도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도와야 될 사람이 많죠.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보면은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주위에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내가 지혜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려고 했어요.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제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도움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못 돕습니까? 없으니까 못 돕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돕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으기만 하지 쓸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고 사용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죽을 때 다 자식들 다 남기고 죽는 거 아닙니까? 써야 내 거지. 그렇죠. 그거 안 쓰고 내가 몇십억씩 갖고 있으면 그거 뭐 하려고요.
써야지 내 거 아닙니까? 써야지. 하나님 우리의 사용권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지만 말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써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경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힘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쓰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 강단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강단에서 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근데 강단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그거는 실패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은 강단에서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정시예배 합니까? 강단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다시 듣는 거죠. 그렇죠? 아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 메시지를 화면으로 보면서 제 얼굴 표정까지 보면서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이 나오니까 얼굴 표정 보면서 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왜냐하면 집중하려고. 그렇죠? 우리가 정시예배도 건성건성 들으면 그건 정시예배 드리나 마나죠. 뭡니까?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 그 뭡니까? 완전히 몰입이 돼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제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건성으로 들으면은 안 듣는 것보다는 나은데 거의 큰 은혜는 못 받지.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무그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뭡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고 뭡니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눠줬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초대교회는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은 자기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돈 아까우면 이거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못 드리는데 안 아까니까 이거 다 드려도 나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줘도 아깝지가 않으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기도와 예배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역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전화해야 오는 분도 있죠. 그렇죠? 또 우리가 또 모시러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상담이 필요한 분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충만해서 주일 되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 우리가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힘이 세야 돼요. 영적인 힘이 세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나도 힘든데 됩니까?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237 전도 요원이 기본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왔던 예틀을 깨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깨뜨려야 할 예틀이 무엇입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편을 가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편을 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세상 방법이거든요. 저는 특별히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고 생각을 하지 내가 누구를 나한테 잘하니까 특별히 이 사람은 내가 그런 거 없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 기준이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가장 확실하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경험으로 된 거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자기 기준을 깨버려야 합니까? 그것은 자기 기준이란 사람마다 다르고
누구의 기준도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우리가 참고만 해야지. 이 사람이 어떻더라 그러면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또 사람마다 다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지 사람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버려야 할 예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되기를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서로 도움을 받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돕는 배필로. 우리 하나님은 서로 이 세상에서도 돕고 살라고 사회적인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혼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은 자꾸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 분들 혼자서도 뭐 직장 다니고 뭐 다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도움 없이도 편리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명이라는 게 그래요. 발전을 할수록 혼자 사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지금 식당도 앞으로는 그렇다잖아요. 지금은 테이블이 여러 있지만 앞으로는 혼자 먹는 간이 테이블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왜냐? 홀로 사는 식구가 많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사탄이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갈수록 그렇게 발전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러한 예틀을 깨버려야만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교를 멸시하느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수준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빛이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둘째, 현장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세상은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사탄의 세력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살아도 세상에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으면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 산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망했잖아요. 망했다. 장망성이라고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그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 그렇죠. 우리는 불신자를 우리 우리 편으로 인도를 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불신자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죄악 중에서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밥 먹지도 짓고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믿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흑암의 세력이 강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누리며 전하면은 사탄이 무릎을 꿇고 떠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다고 했습니다. 셋째,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 주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잡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7절에 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그 법정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했다 그랬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라고 했잖아요.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 중심에서 이제 벗어난 거는 왜? 사형 선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종교 재판이거든. 무서운 게 재판이에요. 그런데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얘기했을 때는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신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이제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 문제가 보이고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집중하니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열흘 동안 집중했는데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려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237 전도 요원이 기본을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입니다. 어떤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역사적인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어떤 핍박도 두렵지 않다고 말이에요. 아멘. 요즘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해서 고난 당하는 걸 참 힘들어하죠. 그렇죠? 근데 옛날 분들은 막 밥 굽는 거 그런 거는 예사로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안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렇죠? 아멘.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법정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겨나가요. 여러분이 그게 열쇠가 키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줘버려요.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그 사람들과 그 법정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이제 위협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237 나라를 살리려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그리고 예틀을 깨버리라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있죠.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기록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는 죽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 유언이 갖춰야 할 기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에 배어서 정말 어떤 어려움과 두려운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능히 살리고도 남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